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하려면 구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자, 3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주님, 저랑 같이 점심 함께 하시죠. 그리고 누구랑 오늘 점심 함께 할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좀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점심을 청했다라고 말씀한 걸 모아서 이 바리새인의 관심사에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죠? 찾아가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시국에 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손 안 씻고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떻게 여겼대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 안 씻는 게 뭐가 이상할까요? 제가 더러운 건 아니겠죠? 손 안 씻는 거는 이 사람들이 더러워서 이상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 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이 더러우면 이런 더러운 모습은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도는 좀 순진하고 순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해진 손이 되어서 이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손으로 집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념이냐? 더러운 사람이 또는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그 만져진 것도 더러워져서 씻어야 된다라는 율법의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집으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더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상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 부정해진 음식을 이제 내 입속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면 누가 더러워져요? 누가 부정해져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율법상 하나님께 큰 범죄인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항상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또한 여성이 이제 생리하거나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이런 피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까지면 피가 나는 건데 이것조차도 부정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신 걸 딱 떠올리니까 야 이거 그러면 굳이 진짜 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더럽게 막 흙도 안 만져 깨끗한데도 나갔다 오면 부정한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께 죄악 아닐까? 씻어야겠다. 나를 항상 정결케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겼느냐? 손 씻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의도는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순수해 보여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래? 손 씻어야 하고 같이 손 씻고 먹자 이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틱탁하게 여기면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경적이지 못하더라도 일단 교회에서 100년 이상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습이나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참 그 의도는 순수하고 지금 행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순결하면 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씻었어요? 안 씻으셨어요? 알면서도 안 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랑 토론을 하신 분인데 다 그들의 어떻게 행하는지 의식들, 예식들 다 아시는 분인데 손 씻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시는데 아시죠? 근데도 안 씻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떤 거냐?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 우린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참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손 씻는 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여기셨을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손을 안 씻으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바로 식사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씻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실 때 너희 손 씻으면 안 되지. 또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씻고 드시는데 마가복음 7장은 누가 안 씻고 먹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안 씻었을까요? 그 스승의 누구예요? 그 제자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안 씻고 드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안 씻고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대들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자, 마가복음 7장 5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해 버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말씀에는 이런 거죠.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지킬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왜 지키고 있어?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건 비본질이야. 그건 지켜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너무 파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너무 급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뭐겠어요? 사람 속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음식, 음식이겠죠? 근데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니까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손을 씻었어요? 내가 부정해질까 봐. 정결하려고. 근데 진짜 내가 부정해질까 봐 걱정하고 정결해지고자 그런 열정이 있다면 뭐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손 씻는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갖거라? 내 속마음을 갖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21절 이어서 말씀하세요.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악한 생각,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손 씻는 전통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고 늘 개혁하도록 스스로를 촉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 어찌 그러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한번 불러보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차이라면 과연 주님은 우리한테 야, 그거는 하지 말아라 하실 것이 혹시 뭐가 있을까? 또는 주님 우리한테 야, 너 잘하고 있어 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늘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늘 깨어서 개혁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오산교회가 속한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유념해서 스스로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보니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이 나오니? 39절인데 제가 여기에 안 했어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문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주님 보실 때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 욕심이 가득하고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가득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정작 너희의 속이 그렇게 추악한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하다, 부정하다. 너희는 손 씻고 부정한 사람들. 자기는 예수님은요. 난 손 안 씻어도 깨끗한 사람.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거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손 씻는 이상한 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늘 너의 마음이나 잘 살펴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마침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해서 이런 식사 자리에 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37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인데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전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어떤 말씀하셨냐?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눈? 마음의 눈. 맨 처음에 등경을, 사람이 등불을 이제 등경 위에 든다. 상 아래 두는 사람도 다 위에 든다. 왜요? 아래 두면 빛이 아무리 비춰도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반짝반짝 늘 빛이 비친다 해도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빛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마음의 빛이, 마음의 눈이 항상 밝게 빛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이 마음속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무엇을 밝게 깨끗하게 유지해라? 마음의 눈을 밝게 깨끗하게 유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초청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야 니네 속이 시커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 이번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41절 한번 보면 주님 바리새인들한테 의미심장 말을 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핵심이 점점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첫 번째, 깨끗한 마음. 진짜 깨끗한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손 씻기, 어떤 전통, 교회 규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로 점점 초점이 향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게 정말 바리새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상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말씀으로 또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말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깨끗하고자 하느냐? 손 씻기 같은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구제해라. 너희 속에 들어간 그 수많은 재산과 자산과 이런 것들로 남을 구제하는 데 써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거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제해야 된다. 주님은 왜 구제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제대로 읽어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고 율법을 니들이 잘 파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구제일까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고 아까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엔 돈을 사랑하니까 뭐가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고행 같은 걸 통해서 아무리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마음 한중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자산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고 좀 안락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엄청 가득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돕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사람 아니었나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손 씻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일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이 사람들 정작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물어볼게요. 왜 하필 마음의 눈일까요? 왜 눈이라고 하셨을까요? 등경, 밝게 비추는 빛,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상상을 못 하잖아요. 왜 눈이라고 하필 이걸 빗대어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눈이 뭐 하는 역할이죠? 감나요? 보나요? 세상을 보는 게 눈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게 눈이 아니라 그건 등불이고 눈은 보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비추면 그걸 보는 게 눈이에요. 눈은 무슨 역할이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주는 게 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요? 세상을 어둡게 보는 한계요. 정말 세상을 밝게 보려면 달라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까? 이거에 고민하는 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인자는 머리 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은 도둑이 좀 먹어서 다 사라질 건데 하늘에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들어보면 정말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하고 참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요. 왜요? 오늘 교회에서는 무엇을 많이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요. 실제로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먹고 잘 먹어야지 손 안 씻고도 열심히 먹어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초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깨끗함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정작 깨끗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손 안 씻고 먹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에 대한 샘플이 여기 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또라는 말씀에 여러분 별표를 치시면 돼요.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또 이르시되 이후로 나오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이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함께 읽게요. 벗이여, 시작.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주기도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냐? 떡 3덩이 구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어떨 정도로 가난하냐? 우연히 나그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겠어요? 묵을 곳이 없고 배가 고프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0장 19절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때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친구를 먹일 음식이 없어서 남한테 떡 3덩이를 꾸러 갈 정도로 어떤 상태? 없는 상태예요. 우리 집에 떡 3덩이 있으면 남한테 꾸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 상태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가난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2000년 전에 정말 소시민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적절한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자, 우리 집에 쌀통도 비었고 전기밥솥에 밥도 하나도 없고 반찬은 지금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여행 중에 나그네 내 친구가 도움을 청해서 하루만 먹여주고 좀 재워주면 안 되냐 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성적이라서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냉장고가 비었고 집은 있긴 있는데 밥이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야 내가 못하겠는데 미안해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왜요? 얘를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얘를 데려도 책임을 못 지니까 안 오는 게 이 친구한테도 좋겠다. 내가 괜히 미안해질 것 같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잖아요.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였는데 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빌리러 가요. 그거 옆에 이웃한테 뚝뚝뚝 밥 한 번쯤이 자고 있는데 자녀들이랑 야 떡 세 덩이만 꺼줘. 친구가 하는데 우리 나도 먹을 게 없지만 얘를 먹일 게 없어. 제발 도와주라. 어느 정도로 간청해요? 이 사람이 줄 때까지 간청한다는 거예요. 이거 민폐예요? 아니에요? 민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민폐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할 정도까지 남에게 꿀 정도로 나를 위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정도로 이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를 들어드린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 그러니까 구해 주실 거야. 찾아낼 거야. 두드려 열릴 거야.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실 거야. 구해. 이 예화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 이랬을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밖에는 못 챙겨요. 근데 주님은 항상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좋은 것으로 너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야. 믿고 구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구해. 그렇게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장애가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있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누가 남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 인색하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인색하고 더 자기 자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계산하고 이런 예정을 짜는. 없는 사람은 없으면 자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남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빌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없어도 남은 도와야겠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도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구제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거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크게 구제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걱정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걱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뒤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실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 찾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상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 때 준비한 건데요. 잠언 11장 25절이에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는 떡 세 덩이를 빌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진짜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손 씻기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했었던 그런 바리새인의 편안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소망의 배요, 우리가 다쳐야 할 우리의 고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의 눈, 마음의 등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더 힘써 자원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